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 8년, 90년, 91년 그 당시에 힐튼 호텔에 가서 뷔페를 먹었는데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나와서 권사님 그게 얼마짜리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7만 원짜리요. 지금은 12만 원이 돼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 돈 주고 어떻게 거기 가서 그걸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 와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느꼈는데 맛있게 잘 먹었다, 그것을 못 느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맛있게 잘 먹었다 그 소리가 매주마다 나와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돈 내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태국 가서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성교사님들 다 모셔다가 그 49층 그 빌딩에 올라가서 뷔페를 이제 다 사드렸어요. 가짓수도 많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밥맛은 못해요. 제가 우리 회계 장로님께 장로님 200만 원 주십시오. 그래서 200만 원을 타가지고 박준수 성교사님하고 이양돈 성교사님을 다 드리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바꿨는데 200만 원을 바꾸니까 200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더해가지고 딱 200불을 가지고 갔어요. 이것은 우리 200불이 아니고 2,000불이죠. 그죠? 2,000불 2,000불을 미국 달러로 바꿔서 2,000불을 딱 가지고 가서 이제 이양동 선생님하고 박준수 선생님만 딱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만났어요. 이분들 나중에 만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인도네시아 이광수 선생님을 만났어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장로님 250불을 떼가지고 그분을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김정래 성사님 또 그 아들 아니 그 딸하고 그 태국의 그 사이하고 또 200불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양동 성사님하고 박준수 선생님은 그 당시에 바로 그날 아버님이 전립선 수술한다고 한국을 나와서 못 만나고 이양동 선생님에 드렸는데 그분에게 1,300불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식사 사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뭐 성사님께 드린 거니까 영수증은 못 받은 게 장로님 이걸로 영수증 생각하십시오. 선교지에 가서 실제로 호텔에 가서 먹는 밥보다 그분들하고 현지에 가서 직접, 그분들은 정말 먹는 것이 허술해요. 근데도 그 밥이 훨씬 더 맛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니까 맛있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봉사하니까 맛있지, 이걸 돈 주고 사 먹는다 생각하면 사실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돈 주고 사 먹는다 그런 생각해봐요. 그러면 맛이 덜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하니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맛있게 드시고 또 말씀도 맛있게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졸릴 때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도 설교를 하지 않고 부목사님 설교할 때 저 뒤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졸릴 때 내 마음이 내 육신을 이겨야겠다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졸아요. 근데 졸릴 때 내가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안 돼 하면서 내 마음으로 이 졸림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겨져요. 분명히 이겨져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육신을 꼭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숙한 언어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숙한 언어생활. 말, 언어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한 성경이 어디죠, 여러분? 잠언서입니다.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한 성경이 잠언서인데, 이 잠언서를 무슨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정말 똑똑하십니다. 잠언서를 지혜 서신이라 이렇게 불러요. 자, 그렇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이런 결론이 나와요. 잠언서를 지혜 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혜 서신 잠언서가 가장 강조한 말씀이 언어,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 이렇게
변론이 돼요. 그럼 말을 잘한다는 것은 청산유수처럼 막힘없이 연설을 잘하는 것을 말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세워주는 말, 사랑하는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 분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말씀 보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우리 집에 은쟁반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근데 은쟁반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은쟁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거기에 금사과가 하나 딱 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만큼 지혜로운 말, 복된 말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사람은 대부분 뭘 보고 사람을 판단하죠?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맞아요. 사람은 대부분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신앙이 깊어지면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성숙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은 다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나는 결혼할 때 외모 보지 않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앙의 깊이가 생기면 그때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비해서 나오는 말을 보고 판단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이거든요. 말이 그 사람의 내면이에요. 말이 그 사람의 속사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하는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저분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매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말이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항상 칼같이 날카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매사에 신경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늘 따뜻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정말 친동생, 우리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말을 조심하고 말을 절제하고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부탁했다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권면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총회장이시였던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말을 절제하고 말을 잘하고 그리고 말을 조심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 보시면 크루즈처럼 큰 배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배를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뭘까요? 뒤에 붙어있는 작은 키 하나예요. 크루즈선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운동량 5배예요. 운동량 5배.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뒤에 우리 축구센터 가보세요. 축구장이 3개 나란히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건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또 2개가 있죠. 3개가 아니고 5개가 한꺼번에 쭉 서 있다는 걸 쭉 한번 봐요. 크루즈선이 그렇게 큽니다. 그 큰 배를 이렇게 조그만 뒤에 달린 키 하나가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다 조종한다고 말해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을 이렇게 가게 하고 저렇게 가게 하고, 말이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주 천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말이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받들어주게 하고, 말이 아주 천한 사람으로
미련한 사람으로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말을 잘하면 너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말을 잘하면 너희들이 존귀한 사람이 되고, 말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늘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듣고 자라면 그 아이들도 커서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게 돼요. 들은 대로 해요. 들은 대로.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는 싸움도 하지 말고 나가서 하고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 그 누구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더구나 담당 교육자 말, 목사님 말은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부모가 교육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아이들은 교육자에 대해서 설교 못 들어요. 어떻게 그 설교를 듣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담당 교육자를,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그 전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잘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영혼이 메말라가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와 모든 교육자에 대해서 좋은 말을,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목사님은, 전사님은 이런 분이구나, 가서 귀 쫑긋이 고개 똑바로 들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돼요. 부모에게 수치심을 받고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받게 된다고 그러죠. 관대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늘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이 풍성한 아이로 자라난다고 그러지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세상이지만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빨간 선글라스를 차면은 모든 것이 다 빨갛게 보여요. 노란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다 노랗게 보이게 돼요. 예전에 제가 그런 농담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잠을 자는데 어떤 짓궂은 친구가 그 친구 안경에 빨갛게 색칠을 해버렸대요. 잠자는데. 그래서 불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눈을 떠보니까 진짜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야! 그러면서 뛰어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진짜 그랬대요. 짓궂은 친구가 그렇게 장난을 했대요.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여러분 앞에 조금 거친 말 한번 할게요. 진짜 아주 욕은 할 수 없고 나쁜 목사 한 명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설교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빨갱이 김대중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앞이라 내가 욕도 못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빨갱이 김대중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이 지금 평생을 그런 말을 듣고 자랐으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 눈에는 그 안경을 써버린 거예요. 그 안경을 벗어야 그분에 대해서 진짜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진짜 내 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빨간 안경을 쓰고 니까 벗을 줄 몰라요. 그분 앞에서는 빨간 안경을 벗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빨갱이 김대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멱살 잡고 싶어요. 당신 안경 벗어라. 안경 벗어라. 정신없는 목사들 많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다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다가 아니니까 그분들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나라는 목사님들이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누구 찍으라 해서도 안 돼요. 성도들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오면 찍으라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니까. 근데
다른 교회 성도님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같으면 나도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다른 분들이 오면 찍으라는 말 안 해요. 그냥 왔습니다 하고 간구는 해주지만 이분 찍으라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안경을 많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많이 쓰고 예수님께 주신 안경을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든지 정말 좋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데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듯이, 실제로 작은 불씨 하나가 설악산 전체를 다 태워버리듯이 우리 입에서 나간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치는 그런 말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절제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보시면, 말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결정해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이 말 입에 재갈을 물려요. 이렇게 재갈을 물려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그분은 성도에게 말씀을 잘못해서 성도가 큰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입에 진짜 돌 하나를 물고 다녔대요. 돌 하나를 물고 다녔어요. 다시는 내가 실수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 아마 저도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어찌 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완전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혀있다. 내 입에서 나간 그 말로 내 삶의 모든 것이 얽혀있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어떤 것에 딱 잡혀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가려서 조심히 해라, 그런 말이죠. 이처럼 말은 이 배의 키처럼 산불의 작은 불씨처럼 파괴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활용하여 성숙한 신앙인답게 어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서는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고 나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살리는 말이 나올 수 있고 죽이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말이 나올 수 있고 저주하는 말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과 우리 입은 절대로 당신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입의 이 말을 당신 스스로 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정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반드시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입의 말은 하나님이 조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언제나 좋은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말을 언제나 좋은 말, 복된 말, 살리는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셔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마음은 하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말과 마음은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오고 나쁜 마음에서 나쁜 말이 나오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나쁜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물론 실수로 가끔 말은 실수의 말이 나오지만 진짜 누구를 막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의 상처는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에서 나쁜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쁜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언제나 말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첫째예요. 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살까? 어떻게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첫째가 우리 마음을 옥토바스로 잘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가꾸지 않으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정말 옥토바스로 잘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됩니다. 가꾸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사람들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6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옥토바스로 바꿔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바꿔지면 하는 것이 다 미워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어떤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하는데 남편 하는 일마다 다 미흡대요. 마음이 바꿔지니까 밥 먹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았는데 돼지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꿔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잠잘 때 진짜 코 골고 잠자고 씩씩 걸고 잠자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구나 하고 그렇게 좋았대요. 그런데 마음이 바꿔지니까 잠자는 것이 미련 곰탱이 같이 보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바꿔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마음이 바꿔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추구해야 돼요. 말과 그리고 행위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찬송하다가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뜨겁게 찬송하는 입을 가지고 또 어떤 누구를 저주하고 그 사람 헐뜯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찌 한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이 단물과 쓴물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지요. 어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 한 입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구를 비판하고 저주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 한 입을 가지고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이 다 훈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자 훈련. 여러분도 제자 훈련 많이 받으셨죠? 훈련 받았으면 훈련 받은 대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고, 훈련 받은 대로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훈련 따로 또 생활 따로 그렇게 가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다면 훈련 받은 것만큼 우리의 말이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져야 해요.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틀려도, 아, 그렇습니까?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토의해보고, 당신의 말에 아무리 일리가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따라갑시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제가 단독 목회 초년 때 재직을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에라 뭔 말을 하고 가버렸어요. 차마 여러분 앞에 이래 에라 하고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에라 뭐 하고 말을 가버리더라고. 그 뒷말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중 앞에서는 할 말이 아니에요. 좀 기가 막힌 말을 하고 가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실수하고 떠날 수 있지만, 성숙하면 성숙해지잖아요. 다 성숙해집니다. 나는 그 사람처럼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런 단계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지 않은 것 뿐이지, 누구나 다 그렇게 성숙하지 못해 미성숙할 때가 있는데, 그분은 거기에 자리에서 표현한 것 뿐이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다 성숙해져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고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면 성숙해집니다. 그때는 내가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던 좋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솔직히 행복해요. 새함께 와서 행복해요.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지만 행복해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존경해요. 장로님 한 분 계실 때하고 14분 계실 때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장로님 한두 분 딱 모시고 목회할 때는 한두 분과 함께 마음이 딱 하나 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내 한 명 데리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장로님이 12명이면 내가 아내 12명 데리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아내 한 명 데리고 사는 것하고 12명 데리고 사는 것,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왜 웃는지 내가 알겠어요. 남자들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10명 안에 데려오면 행복할 것 같죠?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내가 12명이면 12번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아내가 한 명이면 고통이 한 번밖에 안 와요. 근데 아내가 12명이면 12번의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정말 성숙하신 장로. 이런 큰 일을 하면서 강의에서 1시간, 2시간 다 토론을 해요. 다 말씀해. 자기 속에 있는 말씀을 다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 전체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도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 그대로 합시다 따라와요. 정말 제가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분의 우리 친구 목사님들 얘기도 다 듣잖아요. 정말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신 분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여기서 목회하고 은퇴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3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달고 정말 새콤달콤한 그런 열매를 맺지만 나쁜 말을 하면 아주 쓰디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이것은 오래 살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좋은 말을 하라. 여러분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